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킨스가 무신론의 무기로 삼고 있는 다윈주의, 즉 진화론이죠.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기독교인들끼리도 피 터지게 싸우게 될지도 모르는 너무 불편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피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불편하다고 피할 거면 세상에 어떤 고난이든 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테니까요. 분명히 극단적인 주장들 가운데로 난 진리의 좁은 길이 있을 겁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과학은 유실론과 무실론 중 어느 쪽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진화론도 다르지 않죠. 사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반박하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생명 창조의 과정을 해석하는 유실론의 특정한 한 가지 견해일 뿐이죠. 진화론은 모든 생물을 신이 직접적으로 진화의 과정 없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이 그런 진화의 질서를 만든 신을 부정하지는 않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틈새 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알 수 없는 부분만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속으로 휴, 신비로 남아있어서 다행이야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시기죠.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뭔가를 밝혀낼 때마다 무신론자들이 제발 이번에야말로 신이나 최후의 심판 따위 없다고 말이죠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상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건데요. 별로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틀에 대해 말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이 곧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인과관계는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따란 하면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창조한 질서 속에 그 힘을 위임함으로써 스스로 작동하도록 할 수도 있죠. 이 질서에 위임하는 방식을 직접적인 방식의 대안이 아니라 연장선으로 봐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자연과학으로 탐구할 수 있는 인과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과학이 뭔가를 밝혀낼 때마다 기독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신론적 세계관을 전혀 갖추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은 자연법칙 같은 형태로 과학적인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프랜시스 콜린스처럼 과학을 탐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스도인은 과학으로 탐구하는 자연법칙에 대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은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와 과정도 함께 창조했다. 인간이나 다른 생물이 진화하는 질서 또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이건 13세기에 나온 아주 고전적인 관점인데요. 지금 이 진화론에 대한 주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런 세계관이 다윈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립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화생물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에 기독교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타협을 시도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전투적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996년에 교황 바오로 2세는 교황청 과학원에 생물학적 진화를 지지하고 진화론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보냈는데요. 도킨스는 곧바로 교황은 위선자인데다가 과학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걸 본 또 다른 무신론자 마이클 루스는 도킨스를 감정적이고 독단적이라면서 비난합니다. 같은 무신론자인 게 부끄럽다고까지 하죠. 도킨스는 진화론이 곧 무신론이고 종교인은 반진화론자여야만 한다는 그런 고집스러운 편견 때문에 교황이 위선자라거나 거짓말쟁이라는 결론밖에 내리지 못했던 거죠.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서 돌아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은 진화론을 따르기 때문에 무신론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을 따르기 때문에 무신론적으로 진화론을 해석하는 것이죠. 진화론은 무신론과 유신론 어느 쪽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는 기독교 내부에서
진화론으로 논쟁할 때입니다. 기독교 내부 견해들 간의 논쟁에 대해서는 도킨스의 신에서 다루는 내용도 아니고 과학의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진화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아담의 원죄론을 해치고 결국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까지 해친다는 견해가 논쟁의 핵심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주제에서 정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몇몇 극단적인 무신론자나 극단적인 유신론자들이 취하는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는 태도일 겁니다.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성적으로는 불가지론자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진화론에 대한 부분도 부정하지는 않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성적으로는 불가지론자죠.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고 불평하실 것 같은데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탐구했던 영향력 있는 신학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우리의 해석에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을 성경의 의미에 맞추어야 한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모호한 문제들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의 경우에 성급하게 한 가지 해석만을 진리인 것처럼 고수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옳다고 여겨요. 만약에 우주가 영원 전부터 원래 존재했다는 해석에 의지하던 무신론자가 있었다면 빅뱅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거고 자신의 무신론적 세계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특정 과학 이론에 의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 특정한 이론이 무너지게 될 때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권위까지 비웃음을 사게 되겠죠. 저에게 중립을 지키지 않고 신앙이나 기독교의 권위를 지키려고 한다며 비난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게 그런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로 여긴다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겠죠. 조던 피터슨의 말처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가치체계가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정한 과학 이론에 성경의 내용을 끼워 맞추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또 과학적 탐구로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이신 하나님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